2021년 11월 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흔적들이 저희의 심령 곳곳에 저희의 몸에 남아있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온 국가 위에 이 지구 위에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비로우며 진실하며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며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엄혹한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초대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소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감염된 형제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천사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핍절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기에 우리 삶의 소득이 아버지의 선물이요 은총임을 깨달아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만문 재물을 섬기는 세상을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죽어서 갈 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헝가리를 국빈 방문했을 때에 헝가리 정부에서 한 120년 된 그런 고문서 하나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서는 버이 삐테르라는 신부가 이제 1902년에 조선 땅을 여행하면서 고종 황제를 알련하고
물론 선교사로 나왔겠죠. 고종 환제를 아련하고 남긴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면서 그 조선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토 히로부미는 잔악하고 냉혹한 인간인데 그는 그 죄로 인해서 하얼빈 역에서 죽었다. 물론 안중근 의사의 총에 죽은 것이죠.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잔악하고 냉혹한 인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삐때르 신부는 그 버이 삐때르 신부는 조선인은 순수하고 일본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인들의 잔혹한 지배 아래 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 말이 재밌더라고요. 미국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20여 년 전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때 미국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전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 꽁꽁 감추어져 있던 그 문건을 왜 지금 공개하게 하시는 건가? 만약에 이게 한 40년 전, 50년 전에 공개되었다라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마치 꿈 같은 얘기야.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에는 미국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제 때가 되어서 그걸 갖다 세상에 공개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19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공고해졌잖아요. 그 공고한 안보 속에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막 원조도 해주고요. 어마어마한 원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물건을 갖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줬습니다. 관세 없이요. 어느 양까지는, 그래서 그걸 갖다 쿼터라고 불렀죠. 어느 분량까지는 한국 물건을 관세 없이 막 받아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공업이 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로 나갔고요. 그리고 조선, 통신, 지금은 이제 배터리, 그리고 뭐 가전,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번영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 사용되는 그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은 뭐 한국이 거의 뭐 세계를 완전히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나라도요, 그 천연가스 운반하는 배를 한국에다가 주문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북극 해가 어니까 그 얼음을 깨면서 배가 나가야 되는데 그 배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액화 천연가스가 실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배를 가지고 얼음을 깨면서 나가니까 이제 배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얼음을 깨면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그런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국에다가 천연가스를 갖다가 운반할 수 있는 쇠빙선을 주문했잖아요.
야, 이게 정말 미국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몽골에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몽골 사람들을 지금 각성시키고 있죠. 그 몽골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가지고 채소를 먹게 됐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강수량이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의 토목 기술자 한 사람이 아주 몽고에다가 대담한 제안을 하나 했더라고요. 몽고의 그 고비 사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낮은 사막 지대에다가 바닷물을, 서해의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에다가 큰 호수를 만들자, 그런 담대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한국의 토목 기술이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헝가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배터리 공장, 세계 최첨단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헝가리라는 이름과 한겨레라는 이게 똑같은 거래요. 한이 이게 헝가리는 이게 훈족의 땅이라는데, 한겨레는 훈족이라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한겨레가. 이게 결레가 케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케레이. 이게 한이라는 족속이다, 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 버이 삐테르 신부님의 그 예언, 저는 성령의 예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선인은 순수하고 일본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결국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미국과 함께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돼요.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좋은 지도자만 뽑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무슨 N차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 저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건 두 가지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너희의 존재 속에, 너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역은요, 나 개인의 심령 속에,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우정 속에, 그리고 교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그 소명이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시는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이것은요, 통치 혹은 주권을 뜻합니다. 통치 혹은 주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실레이아가 두 영역을 가리켜요. 하나는 하나님께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나라란 뜻, 마귀의 나라라고 그럴 때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럴 때 그의 나라, 그는 마귀죠. 마귀의 나라, 그 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또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가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동안에 내가 막 좋아하던 것들이 우리 몸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것들이 싫어져요.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것들은 싫어져요. 거짓말은 듣기만 해도 아주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솔깃하다. 그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건 뭐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신학자들은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을 떠난 영혼이 가는 곳에 이렇게만 거기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지 레드는 우리가 죽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통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복종이 요구됩니다. 완전한 복종. 이거는 하는데 저거는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요? 좋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거 해라. 그거는 노 땡큐인데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한 복종.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의 귀를,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느라고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은 딱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러나 그 말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건 아니죠.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전부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완전히 복종하겠나이다. 모든 영역에서요.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악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악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고요. 현재에도 현재 들어감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요. 도메인입니다. 현재 들어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이다. 지금은 여기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마귀의 통치, 사탄의 통치가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간첩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겠죠.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북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며 또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보세요. 공산주의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짝짝꿍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보세요. 결국에는 미국을 갖다가 야금야금 좀먹어가서 돈으로 미국의 정치인들, 과학자들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을 매수해서 그 공자학원이 그 일을 하던 그 바로 그냥 전진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식인들을 매수하고요. 젊은이들을 매수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쥐약펴락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하물며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이 하수인 노릇해야지 국회의원이라도 한 자리하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 정당에 여당 야당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두룩하다고 봅니다. 구원이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바로 구원의 모형이잖아요. 애굽 바로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이 완전한 복종을 이루지 못하죠. 왜요? 이 애굽에서 살던 애굽의 물이 안 빠져요. 완전히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뻑하면은 애굽에서는 마늘 먹고 정력이 좋아서 인생이 즐거웠는데 그 따위 말을 하면서 우리 모세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대표는 누구를 세우자. 그러고 계속 광야에 40년 동안 그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절대로 못 들어갈 인생들이니까
광야에서 끝.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병마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으로부터 그 힘이 풀려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수용한 사람들, 병 고칠 자들, 그런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는 이 완전히 세상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섭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와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마귀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지령을 따른다. 그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북한 공산당원입니까? 북한 공산당원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국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순종하는가? 그거를 보면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걸 시켰잖아요. 이거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죠. 그 결과는 본질상 그 성격이, 그 본질이, 네이처가, 본성이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더니, 그랬던 존재들이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이 허물은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는 게 허물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우리의 은혜로, 오직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믿는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그 파이프 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김일성이 옳다고 믿으면은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일종의. 중국 공산당이 옳다고 믿으면 그건 저주가 오는 거죠. 믿음은 중요한 거는 그 파이프로 무엇이 오느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파이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믿으면 그 파이프로 뭐가 옵니까? 저주가 와요. 저주가. 멸망이 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손자 세대, 우리의 증손자 세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에 일어나는 축복도 있죠. 완전한 의의 나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은 사탄이잖아요. 마귀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믿어. 어떤 거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믿는데 어떤 거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져. 아주 혼동스러워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다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몰라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도 몰라요. 예. 이게 된장인지 뭐 이 사람 배설물인지 구분 못하는, 그게 혼미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게 혼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질 않아요. 거기에 다 가려서 카트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듣지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왔고요.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어떤 사람이 병 고칠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은요, 이 병이 낫질 않더라고요. 병이 낫질 않습니다. 병이 잠시 나왔다가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이폰하고 애플의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지금 두 개가 시스템이 있잖아요. OS가 두 개잖아요. 가장 널리 있을,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이 OS가 달라지면 앱을 못 쓰잖아요. 아이폰에서 쓰는 앱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영이 바뀌어지면은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이 푸시캔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푸시캔가 바뀌어서 성품이 달라집니다. 잔혹하고 냉혹하고 포악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성품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푸시케가 달라져요. 우리의 정신이 세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가난이 풍요로 바뀝니다. 1950년에 1인당 국민소득 $80밖에 안 되던 백성들이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거가 됐고요.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농사짓는 땅도 없잖아요. 그런데 배고프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죠.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우리가 만든 비행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공군을 훈련시키느냐 마느냐는 가지요. 자주포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그러죠. 탱크 세계에서 최고의 탱크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또 장갑차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무기들을 제일 잘 만든다. 그러면은요, 그 나라가 기술이 최고로 올라간 겁니다. 가난이 풍요로 바뀝니다. 가난이 풍요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 영원하신 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광고는요, 여러분, 늘 30분 전에는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래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요. 또 주보에 있는 지난주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야지 오늘 이번 주 말씀에 들어가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목회 칼럼도 읽고 그게 목회 칼럼이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자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시작 5분 전에 와가지고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그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 음악회를 가도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뭐 샌드위치로 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주회 시작 5분 전, 10분 전에는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음악회만 못합니까? 그런 정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요? 글쎄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1절과 3절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도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과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